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3월 2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또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이죠.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 함께 우리의 영성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히 사순절 하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의 영성은 슬픈 영성이 아니에요. 사순절의 영성은 소망하고 바라는 영성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마음 없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부활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부활 안에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그 죽은 현실들의 부활을 아우르는 겁니다. 전염병과 전쟁이 함께 나타났죠. 성경으로 본다면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 전염병과 전쟁이 함께 이 땅을 급습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더욱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의 절기로 사순절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절실해야 해요. 저 먼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가 경제 제재 등 여러 뉴스들을 접하면 알겠지만 모든 것이 이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과 전염병. 우리는 이미 전염병으로 지구촌이 하나라는 것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가지게 됐어요. 이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죠. 이대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탕 위에서 소망을 품고 들어가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로는 171장 이 찬송을 부르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사순절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제의 수요일 예배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7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민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성도들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았는데요. 엄밀히 이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7장 전체를 아우릅니다. 사무엘상 7장은 놀라운 드라마예요.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몸을 돌이킨 성도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둘 사이를 가르고 두르려고 하는 원수와 이 모든 등장 인물들이 함께 파노라마처럼 어우러지는데 그 완벽한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대서사시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심으로 보았던 것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법궤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사람이 자신의 필요로 사용하려고 들 때 그것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법궤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죠?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의 발 앞에 놓여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곤 신이 이 승리를 가져왔으며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법궤를 발 앞에 놨어요. 모든 백성이 잠들어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중에 다곤의 신전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다곤의 신상은 여호와의 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날은 두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떨어져 있었어요. 두 손목과 머리는 문지방에 와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깊은 암흑 속에 던져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나더라. 어떻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여호와의 법궤는 주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법궤는 오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못난 입술로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으로써 이 모든 우리의 말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기도가 되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죠. 수레에 법궤를 실어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인데 그들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암소 2마리에게 실어 보냈습니다. 암소는 벳세메스를 향했어요. 오히려 말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에 반대로 가지만 저 말 못하는 암소 2마리는 결국 번제물로 드려지죠. 2마리는 벳세메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말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기뻐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는 오만함에 자신들이 법궤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과도한 표현으로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 법궤로 인하여 즐거워하던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어요.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신앙도 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옵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우리가 이름도 낯설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와서 높은 산 위에 두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들였는데,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법궤를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걔가, 여호와의 법궤가 주의 임재하심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 때,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 중심이 잡혔어요. 중심이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 수요일이고 사순절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 이 어둠을 뚫고 의로운 돋는 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임재를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의 상황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현실이지만 그러한 현실에 벌벌벌 떨고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중심을 잡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듯이.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던 사무엘이었죠. 소년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페이지예요. 이제 사무엘의 때가 왔어요. 공식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공식적 사역이 시작됐을 때 사무엘은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였죠. 예언자의 사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어요. 그가 외쳤던 말씀이 오늘 7장 3절이에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전심으로. 마음 하나 남겨놓고 그냥 오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참회잖아요. 이것이 바로 통회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엘이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십시오. 이게 방향 돌림이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 돌이킴.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이 길이 내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키라고요. 거기서 뒤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십시오. 마음 먼저 향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몸이. 얼마나 완벽한 설교예요. 그렇죠? 저 같은 설교자는 길게 말해야 되는 걸 사무엘은 딱 한 절로 끝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제거하십시오. 마음 향하십시오. 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가면서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을 동정하며 연민하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달게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7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7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엇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로 가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막으셨다. 이런 스토리가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결론을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겁니다. 대서사시라니까요.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바알신, 바알. 엘리야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요, 일반 명사예요. 이게 특별한 신명이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물론 당시에 이방신들의 이름으로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인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바알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잘 못 부르셔도 돼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가사 보면서 이 지점에서 바알, 주인된 것들, 이 지점에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찬양을 많이 부르는 편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가사만 그냥 해보셔도 돼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하면서 불렀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서 나의 반석 되시는 그분의 사랑 위에 서겠다. 이제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맹인 안내견 보셨어요? 맹인 안내견을 퍼피 워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맹인 안내견은 굉장히 몸집이 크죠. 그런데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 안내견으로 그러니까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짖지도 않고 그 큰 몸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내할 뿐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요. 저는 퍼피 워킹을 보면서, 맹인 안내견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거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저 퍼피 워킹과 같이 순전히 짖지도 않고 주인만을 바라보며 주인을 따라가고, 주인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고, 그런 감각과 그런 어떤 영적인 센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주님의 종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브레인 노릇하고 내가 지도자 노릇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과 멈추라 하시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리석고 우둔한 무딘 이 감각으로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감지하고 분별함으로써 저 안내견처럼 주님 곁을 늘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요. 바알들을 제거하라. 사무엘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7장 5절을 보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무엘이 또 하나를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앞서서 사무엘의 첫 번째 설교에서 4가지가 이미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해졌어.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저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필요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는 항상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로 세우셔서 이 쓰디쓴 역사 속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뜻을 깊이 묵상합시다.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시다. 이때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상황이자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전쟁하러 모인 군대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기도를 전투로 봤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이것을 알고 침공하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7장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보셔야 돼요. 미스바에 다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무엘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온 백성이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이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숨겨놓고 있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무력함, 공허함. 블레셋은 단지 사나운 원수, 적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교통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끝없는 공격이에요. 끝없는 공격이에요. 이 끝없는 공격으로 인하여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듯이 정결하게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서 종일 금식하며 외쳤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했어요. 고백. 소리내어 고백했어요. 사순절이잖아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5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5가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실인으로 자원하여 자기를 주님께 드린 자예요. 누가 시키고 임명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나를 드린 사람,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는 또한 예언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했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는 또한 사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통치를 실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무엘의 사역 속에 있잖아요. 제사장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언자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원하여 자기를 드린 나실인이고 3가지 사역이 있고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그는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였어요.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마침내 7장 9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희생제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린다는 건 모든 것을 드립니다거든요. 온 삶을 드립니다, 일생을 드립니다 하는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우린 이거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칼과 무기를 붙들고 있거나 돈과 지위를 앞세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7장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미스바의 성도들, 그들은 다만 기도하였을 뿐이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싸우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이 스스로 어지럽혀지는 큰 우레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바라심으로써 저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첫 번째 공식적 사역, 그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주심, 번제의 희생을 받아들여 주심,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 주심, 그럼으로써 여호와께 그 기도는 응답받았어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7장 12절이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이 물러가고 이 전투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운 싸움, 이 싸움이 끝나고 경계석을 세우며 에베네셀, 거기 있던 돌 하나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몇 살이든지, 지금 뭘 하고 있든지 지금 이 순간에는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돌이라고 불리는 에베네셀이 신약 성경에서 뭘로 승화되죠? 모퉁이 돌로 승화되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주축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돌이 쌓이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통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는 모퉁이 돌 위에 쌓여진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떤 테리토리, 어떤 그 영역, 그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몸을. 7장 13절은 우리가 앞서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린 고백합니다. 그것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침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고, 그렇게 땅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은 일도 모자라서 플러스 원, 아모리 사람과는 평화로웠다. 적마저도 이전에 적이었어요. 이전에는 싸움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되찾음과 다시 돌아옴 위에서 평화가 함께 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7장 15절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일생 동안 뜨겁게 타오르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내 젊은 날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게 아니라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생 동안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마지막 구절은 거기서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는 미스바의 성도들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죠. 여호와의 법궤가 옴으로써 시작된 이야기예요. 중심이 섰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돌이키고 몸으로 섬기고 나에게 주인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해 주는 사무엘이 있었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이 중보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파노라마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인 되어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오늘 이 시간 위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진정으로 주님의 종 되어 삽시다. 종 되어 사는 자 주인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인 교회로 미스바를 삼고 더욱 모여 기도하는 이 신앙의 행진 위에서 우리를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슬픈 계절이 아니라 희망하며 바라며 구하는 계절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부활을 구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